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 듣기에 대한 이 말씀을 2주 연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걸음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많이 배웠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 비유를 이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씨 뿌리는 자에 있다기보다는 씨가 뿌려지는 4가지 종류의 밭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비유의 이름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2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8절 말씀 성경을 여러분 펴서 우리 다 같이 4절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각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앞장인 7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위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도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8장 앞절을 말씀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자,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리시고 또 이미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뭔가가 있다. 저분은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 저분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 밭이 길쭉합니다. 여기도 이제 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메말라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들려면 산 중턱에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랭지에 가보면 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두렁을 만들고 이렇게 길쭉하게 산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게 길가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땅이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딱해진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가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석회암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위에 흙이 얇게 형성된, 얇게 덮여진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런 땅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씨앗이 말라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이 뿌리가 조금씩 자라긴 하지만 옆에 있는 이 가시떨기들, 엉겅퀴들 혹은 잡초들이 그 모든 양분을 빼앗아감으로 이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이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0이라는 말, 이 1000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요, 단순히 어떤 산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많음의 표현입니다. 많이 열매 맺었다, 풍성하게 열매 맺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혹은 바위 위에 혹은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리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시나? 어떻게 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농사법을 가르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얘기만 들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여기 있나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제 소리가 지금 다 들리고 있죠. 다 귀가 있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육체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서 제한된 사람만이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우리 본문의 말씀 9절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농사 짓는 법,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하나, 씨앗이 잘 자라게 하나,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냥 공개된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 정보를 제한된 사람만 공유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암호와 같이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그 장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나의 말을 선포해라. 그러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다 듣는 것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못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눈이 막히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그들이 혹여나 너의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회복할까, 다시 돌아올까, 혹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하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택자와 불택자를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만드셨다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들과 믿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지 말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은 구원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내가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서성경같이, 불경같이 오래된 고전 중에 읽어볼 만한 책 정도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글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해 친절히 해설까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이죠.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가에 뿌려져 새들이 먹은 땅은, 이 새들, 이 복음을 먹어버린 새들은 마귀를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천국 복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여러 생각들을 나게 만듭니다. 혹은 졸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깨어라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졸음입니다. 졸음. 제가 참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그냥 페이스북에 짓궂은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설교 끝나면 축원합니다 하잖아요. 저도 늘 축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잠에서 깨세요. 저희 교회는 조는 분들이 없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보이니까 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통 큰 교회 가면요, 졸리죠. 참 설교 시작한가 동시에 졸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딴 생각들이 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됩니다.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마귀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는 땅, 즉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진 땅. 이런 땅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당에 배반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이 생겨야지 나쁜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이번 주 해봐야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신실하게 믿어봐야지 그러면 꼭 어려운 일이 생기죠.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 먹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날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앞에서 고민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안 계시거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고난받은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 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형통함이 아니고 부요함이 아니고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이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연단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 코스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할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올 게 왔구나. 내게 올 게 왔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것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버티기만 하면, 이기고 져시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요구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야망이 있어요. 또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즐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매몰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도 그 기반이 약해져 버렸죠. 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왜? 육신의 정욕에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숭배하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불편해지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저도 갈등이 너무 또 엄하게 하면 안 올라가는가 봐. 또 편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갈등이에요. 어디까지 근데 이 해야 되나, 이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는 것이죠.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지 아니하고 여행지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아니하고 내 것, 내 미래, 내 성공, 내 취직, 내 건강, 내 미래, 이런 것만 쫓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착하다, 좋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헬라어로 살펴보면 칼로스 그리고 아가도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둘 다 굿입니다. 굿,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죠. 즉 이런 단어적 의미,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하고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땅과 대비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더 연단받아 굳세지고 성장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세이고 결실을 맺는 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간과 동시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이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갈등.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 듣기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말씀은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혹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성장 중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아직 잘 들리지 않고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깨달아질 수 있게 달라고, 더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길가가 아닙니까? 바위 위의 땅이 아닙니까? 혹은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땅은 혹시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결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른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마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가시고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켜감으로 축복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